2023년 8월 9일 수요 저녁 기도회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겠사오니 오늘도 이곳에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어 주옵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하시니 저희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기름 묻듯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간구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방언으로 돌파하는 돌파기도 있사오니 다 주님의 보좌에 하나님 아버지 지성수를 향하여 돌파하여 들어가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안에 머무는 믿음의 성도들 축복의 성도들 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을 때 진리의 성령께서 전하는 이나 받는 이에게 동일한 성령의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실 줄로 믿사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앉으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도하십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부터 우리 14절 말씀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148편 1절 시작.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영영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패하지 못할 영을 정하셨도다. 너희 영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방백들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시미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고 그를 가까이 아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는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만물아 여호와를 보아라 찬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겠습니다. 자, 복습해 봅니다. 첫 번째 시간은 영계의 하늘입니다. 영계의 하늘, 삼층천에 있는 영계의 하늘에서 여호와를 뭐한다? 찬양한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그의 모든 천사여 영계의 삼층천에 있는 천사들이 누구를 찬양하냐? 여호와를 찬양한다. 적합은 첫 번째가 찬양의 대상들, 두 번째 질서 있는 찬양이다. 5절에 보면 거기에 보면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으니로다. 지음받은 존재들은 질서 있게 여호와를 구한다, 찬양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뭐 있게 하면 돼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러면 찬양할 때도 뭐 하면 좋겠어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러면 기도할 때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말씀을 전하는 종들도 됐으면 좋겠어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안내위원들 특별히 어서 오세요. 주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오늘 좋은 주일 아침입니다 라고 안내 설 때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행복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하면서 아주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안내도 하고, 헌금위원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하고, 대표기도 할 때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배 전에 리허설 하던가요, 안 하던가요?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벙어벙해지면 안 되니까. 무교용성 집회도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월요 글로벌 힐링 그 선교의 모임도 어떡하고 질서 있고 품위 있고. 또 하나 우리가 화요 성령 공부 지금 보고서 제가 지금 시작을 못하고 있는데 그 화요 성령 공부도 어떻게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러니까 우리 토요일날 기도해도 어떻게 하면 돼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그러니까 밥을 먹어도 어떻게 먹으면 돼요? 질서 있고 품위 있게. 저희 청소할 때도 질서적으로 품위 있게 청소하는 데 있어요. 어중이 떠중이 그냥 왜 이렇게 하냐고 왜 하냐 그러면 돼 안 돼? 이제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는 대상자가 저한테 하는 설교예요. 그렇게 강아지 소리를 내는 쪽으로 보내야 되겠어요. 저 강아지 호텔이 옆에 강아지 호텔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사촌이 거기 살고 있으니까 제가 첫 대상자예요. 저한테 경고하는 거야 지금. 이제 그렇게 하면 우리 사무가 보내. 알았지? 저 동산에 계약을 가서 친구. 아니네.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요즘에 신랑이요 애교만 또 못해요. 신랑이요 애교는 껴안고 자도 신랑 껴안고 앉아요. 절대 신랑 껴안고 앉아요. 이게 요즘 시대에 그런데 우리 한 사람 안 보낸다고 그러니까 이야 정말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질서 있게 찬양을 해야 돼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천사들은 지적인 피조물이 있어요. 생각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들의 마음 의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적 의를 의지의 인격을 천사들에게 다 부여했어요. 그러니까 지적인 피조물로 하늘의 천상계에 있는 영들은 다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하늘의 삼층천에 있는 그 영들이 만물, 하나님의 피조물에 속한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한 단계 내려와서 공간에 매달려 있는 단계에 그 모든 것들이 있는 게 천체들이에요. 그 천체들인데 그 천체들이 여호와를 찬양한다. 3절에서부터 6절까지인데 그 천체에 낯을 주관하는 것이 뭐고 해, 밤을 주관하는 것이고 달과 그의 별들. 그래서 천체들은 누가 지었냐? 5절에 보면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할 때 이게 만물 가운데 지음받은 피조물. 무슨 일이 있습니까? 그래서 천체들은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지었다. 그래서 작은 두 번째는 뭐냐? 이 천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유지. 또 하나 이 천체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운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가 자기가 이게 돌면서 이게 해가 계속 돌고 있거든요. 지구도 돌면서 해 주변을 계속 돌고 있거든요. 지구가 도는 거죠, 실상은. 근데 해도 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달 역시 별들 다 이렇게. 그래서 지구가 자리 이동을 척척 이동하면서 돌기 때문에 별자리가 변해야 안 변해요? 변해요. 왜? 각도가 변하니까. 보는 각도가 이렇게 변하니까 그 대표적인 예가 달. 요즘 달이 얼마나 큰가요? 만월 이제 해서 조금씩 기울어지기 시작을 해요. 조금씩 적어지다가 언제 또 커질 것 같아요? 추석날. 추석날 한가위 때 되면 달이 또 어떻게 돼요? 만월이 돼서 꽉 찬 달로 밟아고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으신 이가 여호와시요, 유지하시는 이가 여호와시요, 그리고 운영하시는 이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기까지 말씀 풀었어요. 자, 그러면 큰 세 번째, 이제는 자 삼층천 풀었고 공중 풀었고, 그러면 어디가 있을 것 같아요? 땅이 나오죠. 땅. 그래서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써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7절 말씀이 봐요.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구하라, 찬양하라. 그러니까 이 시는 여러분들이 잘 시편 148편을
보면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는 적어도 영계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안다. 지성소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안다. 성소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안다. 뜰에 대해서 안다 모른다? 안다. 인간의 구조가 3분으로 구조가 이루어졌다는 걸 안다 모른다? 안다. 이게 뭐다?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 그러나 분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의미는 뭐냐면, 자, 삼중천 하나 딱 띄어서 혼자 존재해야 안 해요? 못해요. 자, 해, 달, 별을 딱 띄어서 존재해야 못해요? 못해요. 자, 땅, 이 지구만 딱 띄어서 존재한다 못한다? 못한다. 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모두 다 조화로 이 3층천과 2층천과 1층천이 조화를 이루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 3층천이 잘 된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2층천이 잘 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원한다. 1층천이 모두 다 완성되어진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할 때 지적의적인 전인격적인 평강을 말해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은 잔뜩 한데, 그래서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 그러잖아요. 돼지고기 육설이 가득하다. 먹을 것이 가득하다. 소고기 뭐 가득가득하다. 막 먹거리 가득가득한데, 여러분 맨날 그거 먹을 때마다 서로 다투고 서로 으르렁거리고 그런 거 먹는 집구석이 좋겠어요? 아니면 비록 반찬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채소가 있고 반찬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화목하여 서로 행복하게 먹는 게 낫겠어요? 잠언서의 말씀은 그러지 않나요? 고기 먹으면서 싸우는 것보다 풀떼기 먹으면서라도 화목한 것이 뭐하다? 낫다. 내일은 여러분들 고기 진탕 먹는 날이에요. 내일은 기대하시다. 그래서 내일은 그냥 막 드시고 삼계탕 드시고.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왜? 우리 목사님들을 좀 더 업그레이드돼서 좀 먹일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는 먹거리가 뭐가 있을까? 그 농장 가서 제가 물어봤더니 목사님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야 송아지만 해, 송아지만. 이야 그래 재밌어. 이렇게 해서 막 야 이거 제가 물어봤어. 이거 잡아서 그 집에 들어가면 얼마 받아요?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와 이렇게 컸는데 막 이렇게. 그거 말고 그러면 과가 말고 다른 거 있어요. 매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농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 매 한번 잡아서 한번 대접하려면 얼마 들어갈까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거 하나 잡아가시게요? 그럼요. 한번 먹어보는 것도 뭐 좋지 않겠어요? 그랬더니 조금 작은 것은 이렇게 들어가고 큰 거는 이렇게 들어간대. 염소 한 마리가. 이야 그게 크기가 저 허리만 해. 놈들이 그냥 코에서 나를 왜 보고 있냐 이 말이야 지금. 나는 염소는 풀만 먹고 끄는 줄 알았더니 염소도 잔밥을 먹고 끄더라고요. 풀떼기 하나도 안 줘. 뭐만 먹고 끈다고? 잔밥만 먹고 커. 돼지가 그 왈왈이들도 전부 다 잔밥 먹고 끄는데 이틀에 한 번씩 그냥 잔밥이 들어오고 싫어서 갖다 이거 잔반 처리하는 분들이 갖다가 준다는 거야. 그것을 그냥 해서 그러면 이틀 지나고 냉장고 안 넣으면 싫던데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물에다가 빨아가지고 그냥 탁 주면 다 잘리는데 다 잘리는데. 그래서 그 잔반 처리를 해면서 먹는데 보니까요, 땅에 있는 모든 짐승들, 땅에 기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러니까 내일도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돼, 안 건강해야 돼? 건강해야 돼. 육신 건강을 위해서 말싸! 올해 더웠어요, 안 더웠어요? 더웠어요. 더위야 예수 이름으로 더했지. 아멘.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더위도 여러분들 이기시고. 이 더위 못 이기고 죽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저 공동묘지 가면 너 왜 죽었냐 그러면 나 더위 못 이겨도 죽었어 하는 사람 있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사람들한테 가 물어보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못 먹어서 죽었어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일 잔치니까 잘 드시고, 육신적으로 잘 드시고, 영적으로 잘 드시고, 아름다운 교제 나누시고. 노예서 목사님 시집 가야 되나? 우리 요셉 목사님 장가 가야 되나? 두 분은 상가 가고, 두 분은 시집 가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그런 기적도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땅에서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그래서 7절에서부터 14절 말씀까지가 그 땅에서 찬양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땅에서 사는 것들이 있었는데, 용, 드래곤 가운데 용과, 그 다음에 거기에 보면 바다, 그죠?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것은 땅과 관련되어진 네 종류의 피조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들은 다 같이 독특한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그러면 작은 첫 번째는 뭐냐?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작은 첫 번째가 뭐냐? 무생명체들이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돌들, 여러분 생명 있어 보여요? 안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불, 그 다음에 우박, 그 다음에 눈, 안개, 또 하나 거기에 보면 광풍, 산들, 모든 산, 그 다음에 과수, 모든 백향목, 짐승, 모든 가축, 기는 것, 그 다음에 새. 여러분 이런 것들 보면 모든 피조물 가운데 좀 연약해 보이지 않나요? 뭐가 이들은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게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저는 가끔마다 제가 옥상에 가서 농장에 일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이놈들이요, 새끼가 있으니까 어미들이 엄마 아빠야 그 까치가 저를 굉장히 위협적으로 옆에 슉 날아가고 옆으로 슉 공격할 태세를 취합니다. 제가 속으로 그러죠. 너네들 내가 잠도 한 방에 잡는데 잠자리채 하나만 갖고 있어. 내가 너희들 다 잡는데 내가 안 잡는 것은 너희들 새끼 키우라고 내가 안 잡는 줄 알아라. 그러니까 밥 만들 필요 없잖아. 호랑이 만들 필요 없잖아. 부부가 열심히 앓아서 새끼 낳아서 키우려고, 그런데 자기 새끼 잡아갈 줄 알고 옥상에서 일하는 줄도 모르고 이놈들은 공격 자세를 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조금만 기다려라. 네 새끼들 나가면 네 집 구석은 이제 산산조각 간 곳이 없는 줄 알아라. 내가 올라가서 싹 부숴내릴 것이다. 이놈들아 기다려라. 네 새끼 때문에 내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줄 알아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은 새들이 여호와를 찬양할까요, 안 할까요? 와, 새들이 목욕을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새들이 대중목욕탕이 어딘지 알아요? 그 새들이 대중목욕탕이 그 채소밭이야. 이야, 채소밭에 와서 얼마나 목욕을 하고 있는지, 그냥 여기 이만큼 팔고 이만큼 팔고. 이놈들아, 여기 너네들 목욕장 아니야. 왜 공동 목욕장? 왜냐하면 풀 싹 뽑아주고 보슬보슬하게 만들어놨으니까 목욕하기 얼마나 좋아요. 다른 곳에 그렇게 보슬보슬한 목욕장, 모래 목욕장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새들이 와가지고 목욕하고 하는 거야. 막 모래 목욕하고 막 샥 목욕하고 거기 있는 벌레들 파먹고 그러고 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걔네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안 한다?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새들도 짐승들도 모든 생명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무생명체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들도 하나님은 뭐한다? 찬양한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여기 따르다라는 말, 옛날 성경에는 쫓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쫓는다가 아니라 쫓는다가 맞아요. 그러니까 쫓이라는 말은 홀지긋이에요. 홀지긋 쫓는다. 쫓는다라고 하는 건 쌍지긋이야. 그러니까 몰아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예수님은 어떻게 해야 되고? 쫓아야 되고, 사단 원수마귀는 어떻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쫓아야 되고. 자, 오늘
영들을 쫓아봅시다.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여러분들 저쪽 뒤 전문가신데 전문가한테 번데기 잡아도 미안한데 주름 잡아도 미안해요. 자, 모든 나를 잡고 있는 모든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날지어다. 뒤로 보내면 다 저쪽에 있는 사람들 받으니까 무적행으로 보내요. 마음으로. 옆에 사람 보내면 옆으로 다 가. 그러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를 앞에 낙한 귀신의 영들은 떠날지어다. 무적행으로 다 보내버려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이 영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분노하게 만들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괜시리 짜증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귀한 가사 안에 짜증을 내어서 무엇하노. 여러분들 자꾸 인생살이 가운데 짜증나게 하는 거 있죠. 괜시리 예수의 이름으로 파세,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의 영으로 파쇄시켜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정신건강이 어떡할까요? 건강해져요. 그래서 불들도 우박도 눈도 안개도 그 위에 모든 광풍마저도 누구를 찬양한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자, 지금 올라오고 있는 태풍이 뭐죠? 카눈. 자,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자, 어디로 보내냐면 우리나라 동해 끝자락으로 해서 동해로 빠져나가게 자, 발사시킬게요. 자, 또 신비주의 나왔다고 하지 말고 그냥 믿음으로 선포하니까, 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카누는 이 시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나라에 피해를 끼치지 않고 동해로 살짝 하여 우리나라에 전혀 피해 없이 빠져나갈지어다. 빠져나갈지어다. 제가 어저께 성경 읽으면서 카눈 이야기가 이게 들어오더라고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야, 너 카눈 저거 예수 이름으로 동해 바다로 예수 이름으로 명하서 빨리 나가게 하면 빨리 나갈 것 같냐? 도전장이 왔어. 제 마음에 성경을 읽는데 이렇게 도전장이 오더라고요. 아니,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성을 믿어요. 태풍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광풍을 만드신 분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카누나, 너 살짝 들어서 저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니? 그러니 너는 살짝 돌아서 동해로 해서 슈악 소멸되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하면 될 것 같다. 저한테 확신을 주시더라고요. 그렇다고 나 이재록이라고 하지 말고 자꾸 뭐 이상한 데 갖다 접근시키지 말고 믿음의 선포를 하자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카눈이 한국 땅에 접근할 수 있지만 많은 피해 없이 그냥 동해로 해서 싹 소멸. 아멘. 그래서 이것들은 생명이 없는 피조물들이지만 이곳에서 나오는 불이나 광풍이나 폭우나 이런 수반되는 모든 번개들, 이 번개는 때에 따라서 매우 기이하고 이상한 느낌을 주어서 고대의 동양인들은 이 번개가 부릉 확 치면 신이 놓였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아주 신비로운 감이 있거든요. 그래도 우르릉 쾅 누구를 찬양한 것이다. 여러분들 오케스트라 여러 가지 심벌 좀 해야 해. 그게 매력인겨.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자, 새들의 노랫소리가 찌적찌적이는 노랫소리가 있어요. 거기 가옥마다 소 한 마리 우는 소리가 있어요. 하다가 그것을 작곡가가 악보로 옮겨놓은 것이 뭐예요? 교향곡. 아이고, 아시나 모르시나. 교향곡 소리 들어보면 거기에 동물 소리 나요 안 나요? 거기에 오리 소리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새들의 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기에 동물들 소리 있어요. 돼지 울음소리 있어요. 돼지 있어요. 울음소리 다 나오잖아요. 동물교향곡 같은 거 들으면 얼마나 재미있어요. 그와 같이 이 번개도요 우리 인생들에게 한번 심벌지 울려주듯이 하늘에서 우릉 빵 하면서 이게 오케스트라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 여기에 최고의 하이라이트다 하면서 오케스트라의 천둥 번개를 우르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몰랐어요? 무섭기만 해요? 이불 속으로 켜들어가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비적 현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광풍은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리는 위력을 가졌고, 그러나 그 광풍의 운행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운행된다라고 한다면, 오늘 9절 말씀에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이것들도 언급하는 것은 지상에서 하늘과 그리고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왜냐하면 백향목은 쭉 뻗어서 어디로 올라가니까 하늘을 타고, 그 다음에 산들도 하늘로 향하여 뻗어가고 있고, 거기에 보면 그 모든 작은 산, 큰 산, 하늘을 향하여 뻗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우리가 바라볼 때 왜 하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찬양하기. 그러니까 저 도덕산도 누구를 찬양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기. 청계산도 여러분 우리 강력 목사님 아이 대가 아니라 닭이에 닭개야. 여의 이를 쓰셔야 돼. 그러니까 닭개를 아니 강아지 개를 쓰면 안 되고 닭개를 쓰시라고. 알았죠? 그러니까 이 청계산도 누구를? 여호와를. 자, 갈멜산 우리 갔다 왔죠? 갈멜산도 30년 전에 우리가 다니던 길하고요. 나무들이 꽤 많이 컸고 불이 났었나 봐요. 중간 정도 올라가니까 이 산불 그 자국이 있는데 우리가 다니던 길이 너무 많이 패였어요. 움푹 패여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야, 10년이면 모두 변한다. 강산도 변한다. 그러니 우리가 기도하러 다닐 때가 30년 전이었는데, 그 30년 전에 그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새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이 30년 전에 30대에 이 길을 걸어다니면서 내리던 조그만 후레시덴터 미쳐가면서 여기서 주여 불을 주소서 하고 다니던 그 길을 세상 가보려고 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참 세상 빠르다. 저는 그 다음에 작은 두 번째는 뭐냐면 식물이 찬양합니다. 식물들이 찬양합니다. 식물이 9절에 보면 거기에 산과 과수 나오죠. 과수. 거기에 모든 나무 다 들었어요. 어떤 분이 그랬다잖아요. 뭘 좋아해요? 거기에 마치 뭐가 있었냐면 살구가 이렇게 있었대. 근데 살구를 하나도 안 먹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이렇게 살구를 놓고 어떤 성도가 살구를 갖고 와서 먹는데, 그래서 왜 목사님 살구 안 좋아해요? 저는요 살구 싫어하고요 자두를 좋아해요.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 알았어. 내가 나갔다 오다가 자두 사다 주지. 와, 자두를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자두가 없대. 와, 자두 먹고 싶은데 자두가 없는 거. 근데 누가 사다 주는 자두가 먹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 사다 주는 자두가 먹고 싶은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우리 이태성 원사님이나 청 원사님이나 우리 김기래 원사님, 제가 뭐 사다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기다리고 못 먹는 거 있으면 저한테 빨리 얘기해. 왜냐하면 저는 바빠서 잃어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말뿐이야. 저 주댕이만 나불고 있지. 나한테 자두커녕 아이고 자두 곱빼기도 안 보여. 뭐 이렇게 서운한 마음 갖지 말고 그냥 목사님 지난번에 저 뭐 먹을 때 뭐 먹고 싶을 때 뭐 했는데 왜 그거 어디 잊어버리셨나요? 그러면 제가 제일 싸게 사다 해줄 테니까. 서운해하지 마요. 그래서 지금까지 자두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 자두 생각만 나면 목구멍이 뻘뻑 침이 넘어가는데, 목구멍에서 침이 뻘뻑 넘어가는데 자두는 우리 생각을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그 자두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누가 신랑이 여보 이거 먹고 싶어? 내가 뭐 사줄게. 그랬는데 지금까지 못 먹어서 침이 뻘뻑 넘어가는 거 있으면 신랑한테 말하는 게 좋아? 그냥 넘어가는 게 좋아? 말하는 게 좋아. 말해야 돼.
주려면 몰라. 못 깨달아. 그 인간은 생겨야 깨달아. 아, 진짜라니까. 우리 한 사람 내가 말하고 보고 싶은데 못한 것 있으면 말해요. 예? 걱정 말고 말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 언젠가 양념게장을 좀 해서 대접 좀 해야 되겠다 해서 여러분 냉동실에다가 게 사다가 넣어놨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으니까 어떻게 내일 먹을까요? 주일날 먹을까요? 주일날 먹읍시다. 저번에 없는데 아무튼 뭐 하면 그렇지 않나. 이 어이도 먹고 아이도 먹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아이만 먹자. 그러니까 알았죠? 그래. 그러니까 이 가수와 어떤 백탕 이 과목은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뭐라고 되어 있냐? 원어에 열매들을 말합니다. 여러분 과수나무에 그 가을이 되거나 봄이 되거나 여름이 되면 과수나무가 익어서 여러분들이 열매들이 주룩주룩 맺혀요, 안 맺혀요?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그런데 그 열매들이 다 누구를 찬양해요? 여호와를 찬양. 과목의 꽃은 뭐예요? 열매잖아요. 꽃나무의 꽃은 열매지, 그죠? 그러나 과목에 있어서 열매는 뭐예요? 꽃이잖아, 그죠? 최고잖아, 최고. 아닌가요? 그런데 그 열매로서의 최고의 하이라이트는 누구를 찬양하는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거기에 열매를 맺지 않는 하나가 나무가 나와요. 그 나무는 뭐냐면 백향목을 나와요. 백향목. 이 백향목이 왜 여기다 신이 이 백향목을 넣었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이 백향목은요, 나무가요 굉장히 장엄하대요. 장엄한 나무. 그다음에 이 나무는요 거목. 또 하나 이 백향목의 특징은 웅장함이래요. 웅장함. 그래서 모든 나무의 대표 나와라. 그러면 누가 딱 쓰는 거예요? 백향목이 딱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뭘로 지어요? 백향목. 그러니까 솔로몬 궁전을 뭘로 지어요? 백향목. 다윗이 궁전을 지을 때 뭘로 지어요? 백향목. 야, 나무 중에 나무. 그러니까 그 나무 중에 나무도 여호와를 뭐하라? 찬양하라. 시편 80편 10절 말씀에 보면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리우고 그 가지는 하나님의 백향목 같으며, 그러니까 그 백향목은 하나님의 나무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무 중에 나무는 최고의, 여러분 짐승의 제왕, 그러니까 여러분 짐승의 제왕은 뭘로 보죠? 사자로 보지만 나무의 제왕은 뭘로 보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들어가 있다. 식물의 대표로서.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동물, 짐승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보면 짐승, 동물이 나오는데 거기 7절 말씀에 보면 용들 나와요. 용. 그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에 보면 짐승과 나와요. 짐승 나오죠. 그 다음에 모든 가축, 그 다음에 기는 것, 나는 새 다 나왔죠. 용들은요 흔히 말하기를 바다에 사는 괴물,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또 제가 찾아보니까 이 악어과에 속하는, 여러분들이 이 악어과에 속해 있는 것 중에 그 도매뱀 이름이 뭐죠? 이렇게 소도 그냥 입 쭉 벌려서 잡아서 그냥 삼켜버리는. 악어 말고요 있어요. 아나콘다는 뱀이고, 그런데 도마뱀 가운데 아주 걸작품 하나가 있어요. 걸어다니면 네 발로 걸어다니면서 아무 힘으로 그냥 딱 누르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씻지도 않고 들어가. 그냥
여러분, 이러한 용들, 이러한 짐승들이 다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찬양한다. 그런데 신학자 앤서 머그라고 하는 이 신학자는 이 용들을 뭘로 보냐고 했냐면, 고래 알아요? 고래? 이 고래들,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 바다의 큰 물고기, 아마도 요나서에 나왔던 큰 물고기, 이게 용과의 하나의 물고기지 않았을까? 이게 신학자들의 해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사람도 그 용 뱃속에 슉 큰 물고기에 삼켜버리면 그 위산 알아요? 위산에 의해서 싹 녹아버려요. 근데 요나가 녹았다 안 녹았다? 안 녹았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 생명 싸개로 이렇게 복 쌓은 것이. 제가 오늘 농장에 갔더니 그 사장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염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저한테 물어요. 염소들이 가장 맛있게 먹는 거예요. 뭘 것 같아요? 나무? 제가 깜짝 놀래 자빠졌네. 염소가 그렇게 좋아하는 게 비닐이래요. 비닐. 비닐. 왜 죽냐? 염소들이 대부분 죽는 이유가 뭐냐? 비닐을 너무 많이 먹어서 이게 소화가 안 돼서 창자에서 이게 장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 위장에서 계속 비늘이 뭐 맛있다고 먹으면 이 배가 불러서 밥을 못 먹는데, 왜? 자꾸 비닐만 먹어 제끼니까 이게 배가 헛배가 계속 부는 거야. 그러니까 먹을 거 찾아 먹어요. 비닐을 먹어요. 또 비닐을 찾아 먹는 거야. 그러면 결국은 죽는 거예요. 두 번째 좋아하는 게 뭔지 알아요? 두 번째 좋아하는 게 깜짝 놀랐어. 염소가 좋아하는 두 번째. 여러분, 그늘막 치는 거, 여러분 검은 거, 파란 거 이렇게 비늘 비늘 천막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그늘막. 추우니까 이거 바람 들어오지 말라고 이렇게 쳐주고, 더우니까 이렇게 쳐주고, 이렇게 쳐주는 그 검정색, 파란색 그 그늘막들 있잖아요. 그걸 그렇게 맛있게 먹는. 그래서 염소를 잡아보면 이만큼씩 비닐이 아니면 그 검정 그 천막 같은 게 다 들어있대. 어떤 것은 그렇게 맛있는 자기 목을 메고 있었던 밧줄 알아요? 나이론 밧줄. 조금씩 갈가서 다 먹어가지고 밧줄을 이만큼 먹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죽는. 그러니까 염소 키우려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비닐로 싹 치워야 되고, 그 다음에 그늘막 있죠? 싹 치워야 돼요. 그 다음에 밧줄 알죠? 밧줄. 그러니까 싹 갉아먹는. 이거였어요. 염소가 못 먹는 것은 하나도 없대. 다 먹는데 그 녀석들은 싹이나 먹어치워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앤서머가 말했던 요나를 물고기, 큰 물고기가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용가 중에서 거대한 물고기가 그를 삼켰는데 소화를 했다 못했다? 못했다. 그래서 다시 그를 요파 항구에다 뭐했다? 토행한다. 아니 하나님이 참 정확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항구에서 도망가서 스페인 끝자락으로 도망가려고 했는데, 다니스가 스페인 끝자락이거든요. 지구 끝이거든요. 이야! 유턴! 물고기야. 예, 너 걔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인다. 그러니 너 다시 가서 정확하게 그 항구에다 갔다가 와! 토해놔라. 그러니까 큰 물고기가 요나를 갖다가 한 발짝도 못 움직이고 거기에서 토해놓고 거기서 바닷가에 가서 아마 씻었을 거예요. 아이, 주희여 여기가 어디야? 하고 딱 찾아서 정신 차리고 딱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배 타고 항구일 거야. 거기서 얘기한 거 깨닫고 이제 다시 뭐예요? 배 타고 가야 돼요? 걸어서 가야 돼요? 배 타고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을 도망가는 게 배 타고 가는 거예요. 사역은요,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도망가는 사람은 뭐 타고 도망가고, 배 타고 도망가고, 사역은 뭐 하고 가는 거고, 걸어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역은 걸어가는 거예요. 사역은 배 타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여러분들이 버스나 기차를 타는 게 아니에요. 사역은 한 걸음씩 걸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알아들어요. 근데 우리 인간들은 뭐하냐? 쉬운 방편을 생각을 해요.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법궤를 딱 가슴에 이렇게 들고 가슴에 어깨에다 딱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가야 돼요. 그런데 브레 사람들은 이 법궤를 뭐에다 태워가지고 가요? 수레에 태워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사단이 나는 거예요. 오늘 사역을 할 때 여러분들이 걸어서 사역을 하세요. 어떠한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배를 타거나 기차를 타거나 버스를 타거나 이런 거 타고 있으면 여러분 사단이 일어나는 거예요. 빨리 내려오셔야 돼요. 빨리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은 야 모세야 너 신 벗어라. 주님 그래도 제가요 애굽에 있을 때 제가 그래도 왕자였어요. 왕자 하나님 저를 모르십니까? 그런데 너 신발 신고 사역한다고? 내가 왕자였다니까요. 왕자 신발 신고 사역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제가요 비록 왕자에서 쫓겨났지만 제가 그래도 목동이었었나? 양을 치는 목동인데 신을 신어야 양떼를 인도할 거 아닙니까? 아니라 너 그 신발 탄 것마저도 버티려놔라. 그리고 맨발로 걸어서 너는 나의 일을 해라. 오늘 여러분 못하고 있어요. 도대체 맨발이에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우 잡고 세단 딱 타고 있고 가우 잡고 수레 딱 타고 있고 가우 잡고 이런 거 딱 타고 여러분들 자랑하면 하나님이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러니까 맨발로 여러분들이 주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며 주께서 필요할 때 주님이 안아서 옮길 때 안아서 옮겨주시고 안아서 옮겨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스스로 배 타고 다니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망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도망갈 생각 꿈에도 깨지. 꿈에서 여러분 깨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이고 나 저 인간하고 30년 40년 살아봤는데 못 살겠다. 배 타고 도망가야지. 그걸 절대 도망갈 생각 말아요. 그러니까 내가 주어진 남편 내 몫의 태인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일부 종사하고 남편 위에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이 큰 고비에서부터 짐승, 가축, 기는 것 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곳에서 시편 기자는 야생 동물과 집에서 길들여진 모든 동물을 구분하고 이 표현들은 용에서 기는 것까지 전부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뭐 할 수 있다? 영광 돌릴 수 있다가 답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다 필요해 안 필요해? 큰 물고기만 필요한가? 아니야. 꾸물꾸물 기어가는 그 기는 것도 곤충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야생만 필요한 게 아니라 집에서 길리운 가축도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생이지. 아까 밥 먹다 보니까 야생이지 있어요. 으쌰 야생이지 으쌰 그러지 뭐 그냥 길들여지면 돼. 길들여지면 어느 누구나 줄게. 이건 찬양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어느 누구나 길들여지면 쓰임 받는 거니까 그냥 어느 누구나 내가 가릴 능력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분별할 능력 있다 없다? 없다. 주님이 맡겨준 것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사람이 등장해요. 사람 참 재밌잖아요.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할 때 첫 번째는 뭐였어요? 무생명체가 나오고 두 번째는 식물이 나왔고 세 번째는 동물 짐승이 나왔고 네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그때서야 사람이 짜잔 등장해요. 마치 뭐가 하는 것 같아요? 주인공 등장하는 것 같잖아요. 여러분들이 창세기의 창조의 사역을 치러줘 보세요. 자, 하나님이 그거 딱 연상하고 육하고 대주법 딱 연상하면 딱 맞아요.
자, 모든 것 다 만드시고 마지막에 누구를 짜잔 주인공으로 만들어놔요? 사람 아담을 최초로 딱 만들어 놓잖아요.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자, 새 사람들이 나오는데 종류도 가지가지야. 세상에 왕 나와요. 그 다음에 모든 백성 나와요. 그 다음에 고관들 나와요. 그 다음에 거기에 누가 나와요? 재판관들 나와요. 근데 옛날 성경으로 보면 이 재판관은 뭐냐면 사사로 되어 있어요. 사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관들은 방백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도 결국은 누구를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하는 거예요. 권세를 가진 자들, 그 권세의 지배를 받는 자들. 이것은 큰 자에서부터 작은 자에 이르는 신분 관계를 전부 보여주면서 권세의 자리에 있는 자는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나. 그렇다고 해서 백성이 그 일에서 제외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왕, 그 다음에 고관, 방백들, 재판관들, 그 다음에 사사들 사이에 3층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사람도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인류의 공동체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리고 12절 봐봐요. 12절에 보면 대표로서 또 누가 나오는지 알아요? 거기에 보면 총각과 처녀. 그 다음에 대표로서 또 누가 나와요? 노인과 아이. 여러분들은 어느 측에 속해요? 총각이요? 처녀요? 노인이요? 아이요? 뭐라고? 전 처녀야고? 그대가 처녀이고 싶다고? 희망이지만 주님 앞에 처녀이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서 늘 슐라미처럼 아름다운 처녀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청년도 남자와 그 다음에 처녀, 이성을 대표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노인과 아이들,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사람의 구성 요소의 대표 주자들. 뭔지 이해되셨죠? 사람의 사이에 구성하는 모든 대표 주자들을 성과 나이로 포함한 모든 사람. 성은 뭐예요? 여성, 남성. 그 다음에 노, 그 다음에 소. 노는 뭐예요? 노인, 그 다음에 소는 소년, 아이들. 이렇게 다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찬양할 수 있다?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러면 자, 축복할게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에 남자 성도가 불어날지어다. 여자 성도가 모일지어다. 노인 성도여 모일지어다. 아이들은 예수 이름으로 모여들지어다. 그래서 누구를 찬양하면 돼요? 여호와를 찬양. 나이 상관 있어요? 없어요? 당신은 어느 교파, 어느 나라, 어느 인종, 상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항상 예수 정예군, 이 복음을 전하는 예수 정예군으로 부르심 받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온 인류에 공통되어진, 나도 온 인류의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다 여호와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찬양이, 오늘도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의 물건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여러분들의 시간의 드림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되고, 오늘도 성령 읽기 하면서 하나님 앞에 높이 찬양하고, 오늘도 산기도 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먼 교회에 오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들의 발걸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넘쳐나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만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세 번째 말씀으로 뭐 했어요? 땅들에 있는 모든 만물들아 여호와를 뭐하라? 찬송하라. 아주 미생물과 같고 생명
생명체 없는 것 같은 존재에서 누구에게까지? 사람에게까지 누구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님 사도행전 4장 30절 성령의 능력이 나타내 주세요. 주여 동성소방 교회 부흥되게 하옵소서. 강엘리스 목사님 주님 앞에 물권 드려 기도하오니 사랑하는 중에 간절한 소원, 간절한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을 주여 응답하시사 오늘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역사가 있는 본능이 있는 하나님 아버지여 교회에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중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그 능력이 교회에 나타나기를 기도하는 목사님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이 받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강 목사님과 그리고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강력한 능력이 기름부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노예선 목사님 주님 앞에 물건드려 기도하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사랑하는 종을 강건하게 하옵시고 종의 마음속에 하나님 늘 강건함 주시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깊이 생각을 넓게 하시고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줄 아는 귀한 목사님으로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새로운 직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는 강석진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주님께서 물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어느 곳에 어떤 영광에 있든지 간에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시고 성경 66권에 기록된 대로 11조에 받는 축복권을 그대로 기름 부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사랑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김현수 목사님 주님 앞에 물건 드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강건하게 하옵시고 영권의 정 기름의 정 능력의 정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굳건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한 교통 내주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 남은 때에 땅들에 속하여 있는 작은 미생물체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여기까지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를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를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소리